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대환란, 특별히 7년 환란의 뒷부분 3년 반의 기간,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강력한 전파, 마지막 기회로서의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상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일어나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장에서 세 번의 비전을 보았다고 했죠. 1절에서 내가 보니 하면서 비전을, 환상을 본 이야기, 그리고 6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하면서 다른 환상을 본 이야기, 오늘 이 세 번째는 14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세 번째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의 이야기의 핵심은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두 가지의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구원의 추수, 그리고 심판의 추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추수의 낫을 드리워서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절하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세상의 시스템대로 세속주의의 물결에 완전히 휩쓸려서 마귀에게 쏘가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결국 자기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추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접틀을 밟으면 붉은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포도주 접틀을 받는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추수가 이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기간에는 이미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 찬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다가왔다 하는 것이 그때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왜 임하였느냐 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괴계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추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가 앉으셨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이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공중 재림의 때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추수를 딱 준비하고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중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시죠.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시죠.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많은 해석이 있지만 구원의 추수를 행하신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수를 행하십니까? 휴거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여기에 추수를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드디어 휴거는 이때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또 다른 천사는 심판의 추수를 하기 위한 천사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제는 포도송이, 땅의 공식 알곡에 대한 이야기는 추수에 대한 이야기고,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것은 이거는 심판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가린 예리한 낫은 바로 알곡을 거두기 위한 예리한 낫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다 추수해서 드디어 그들을 공중으로 휴가에 올려놓아서 이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시간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또 예리한 낫을 가진데 이제는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리고는 진노의 포도주 접틀에 던져서 발로 밟아서 피를 흘리는 심판과 진노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가라지를 가만히 두십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때 있을 이 구원의 추수와 이 심판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의 추수를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심판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3장 11절 13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판결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한 골짜기죠. 일부러 찾아갑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명백하게 성경은 마지막 때 일어날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엘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국의 연합군들이 일부러 이 판결의 골짜기, 요사밧의 골짜기까지 몰려옵니다. 왜? 거기에 심판받기 위해서. 참 신기한 이야기죠. 오늘 여기 보니까 1600 스타디온에까지 피가 막 흘렀다.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300km입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부터 남쪽까지의 이 길이가 약 300km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60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다. 4는 세상을 의미하고 100은 충만을 의미한다.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을 들으라. 여러분은 귀가 있으시죠?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있다는 사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일이 있다는 것.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른손에 있는 자, 왼손에 있는 자, 염소의 민족, 양의 민족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신 있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알아요 정도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있을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여서 마지막 이 대환란 때 적어도 가장 늦게 대환란 때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구원받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여전히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좀 더 부부생활 재미있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좀 돈 벌어서 좀 잘 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말입니다.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과 그리고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평화의 사자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세계의 평화의 사도요, 정치적 지도자로 단일 정부를 세우고 단일 통화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들자 하면서 그를 죽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적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의 마음을 자꾸 향하게 합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심지어는 제3성전 지성소 안에 우상을 세우고 그를 하나님이로 믿고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때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짐승 곧 적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짐승의 인치심 받기를 거절한 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서 핍박의 시작점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가 일어난 것이죠. 7년 대환란의 중간점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복음을 믿지 않는 수많은 분시자들은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쏟아지게 받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지상에서 이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7년 환란 때, 그중에서도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간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것, 적 그리스도에 나타난 평화의 사도처럼 가장하고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고 하나의 단일 종교를 만들고 단일 통화를 만들고 단일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7년 평화조약을 깨뜨립니다. 그 중간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는 그 지성소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성의 표를 받게 합니다.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약속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두 정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갑자기 성도들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휴거하여서 하나님이 예리한 낫으로 이삭을 알곡을 추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남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 미시파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